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에, 여러분은 코로나 걸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일단 심신이 약하여지니 주님 더 붙잡게 되어지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가급적이면 아프지 말고 잘 믿는 게 최고인 줄 믿습니다. 아마도 목사가 회개를 덜 해서 하나님이 내려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알아서 가려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오전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높다는 겁니다. 사람의 수준은 형편없는데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예배드리고 성구암송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최고의 신앙인들입니다. 이들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들보다 말씀 지키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고, 오늘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이토록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바리새인들이 못 살았다면 여기 있는 목사를 비롯하여 한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들보다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오늘 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느냐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첫 번째 특징,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 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회개는 하되 열매는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 알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못 살면 후회하고 가슴도 치지만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의 의식은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근데 툭 까놓고 이 중에 누가 회개에 온전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본능 없이 살아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영이,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희미해지기만 해도 순식간에 변질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면 우리 역시도 이 현실로부터 자유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들이 또한 왜 책망을 받았냐면은 이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 했으니까 천국 갈 거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간다는 확신과 구원은 무관합니다. 가끔 그런 말 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 없어요. 저는 없어요. 여러분, 확신은 우리가 갖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과연 예수님 닮았다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천국 갑니다. 목사여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중직자라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천국 가지. 내가 유대인인데 천국 가지. 혈통을 믿었고 전통을 자랑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천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와, 이렇게 놓고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 결국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독하게도 그의 삶을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다윗이 의지했던 요나단이 됐든 칼이 되었던 그 왕이 됐든 셋 중 하나 걸려들어서 문제 해결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선택과 방법 깡그리 아주 그냥 싸그리 무너지게 하시고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시고 꼬이게 하심으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지독하게도 우리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십니다. 때로는 사고를 통해 질병을 통해 우리 약하게 하시고 또 연약함 드러나게 하셔서 나에게 아무 소망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서서히 변해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참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세례 요한이 한 소망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따라해서 성령과 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막 불 받아서 뜨거워서 막 사람이 막 눈동자가 돌아가고 막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이란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실 일이 이 불의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인데, 우리 함께 12절을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서 먼저 보는 것이, 자, 따라합니다. 타작마당. 예수님의 타작마당이래요. 자기의 타작마당이다. 자기의 타작마당에는 어떠한 곡물들이 있는가? 자기의 곡물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거 끌어다가 내 타작마당에 갖고 오면은 그건 절도죠. 내가 추수한 것, 내가 수확한 것을 가져다가 타작하기 위하여 타작마당에 곡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타작마당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무엇을 드셨대요? 키를 드셨어요. 그리고 뭐 하세요? 타작하세요. 여러분 혹시 타작질 당해봤어요? 타작질 아마 당하면은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간지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상당히 아플 겁니다. 최근에 어느 분이 저 아픈 거 보고 불쌍하다고 전복을 몇 마리 주셨어요.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그를 먹어야 했어요. 근데 먹으려니까 애가 더러워요. 그래서 그 시커먼 묻은 때를 칫솔로 박박 밀었습니다. 여러분, 전복이 아픔을 느끼나요, 혹시? 그럼 전 되게 미안할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가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온몸을 꿈틀거리면서. 그래도 먹어야 했기에 빨리 씻어서 어서 그의 생을 끊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아프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인생 타작질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예요? 알곡만 모으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알곡만 모으기 위한 과정이지 버리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너희들 알곡처럼 살면 구원하고 쭉정이처럼 살면 불태워 죽여버리겠다고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남아있는 쭉정이를 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으신 세례가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고생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알곡만 남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다 보면은요, 다 제각각인데 다 예수님 잘 믿어요. 고집도 세고 그냥 마음대로 산 것 같은데도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도 하시고 우리 주님 사랑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타작질 당해서 그래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은 어느샌가 자기의 위치에 취해서 자기 자랑하고 친구 의지하고 환경에 취해가지고선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고 살다가 왕도 못 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울에게 창 맞고 죽는 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놔두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놔두잖아요. 왜? 알곡을 거둬야죠. 그래서 쭉정이를 그의 삶으로부터 다 제하시는 방법이 사울이라. 그의 질투와 분노와 살의가 비록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결케 하시는 타작이 돼요. 그로 하여금 순전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보십시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 욥은 의인이고 하나님도 잘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그의 인생을 이토록 어렵게 하셨을까 싶어요. 근데 욥의 찌꺼기가 욥기 3장부터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난 의롭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내는데 내가 대체 잘못한 게 뭐냐? 라며 끊임없이 친구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욥의 중심에는 자기의가 가득했고 그건 사람들이 못 봐요. 왜요? 그는 겉으론 겸손했거든요. 착하고 순하고 부자이고 늘 하나님 예배하니까 누가 그에게 딴지를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인생 속에 깊숙이 감추어진 그 쭉정이를 제거하기로 하십니다. 그의 삶을 뒤집어 버려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서셔서 욥기를 보면은 반문하시죠. 네가 날 어떻게 아냐? 네가 그렇게 의로우냐? 네가 그렇게 지혜로우냐? 한번 우리 대장부답게 허리끈 졸라매고 한번 변론을 해보자 하니까 나중에 욥이 뭐라고 해요?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탁월한 지혜 앞에 내가 감히 까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당신에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당신을 배움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타작질 하신 뒤에 정결케 알곡같이 변한 욥의 최후 진술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시다. 알곡같이 만드시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욥을 복 주셨어요. 언제까지? 그가 죽는 날까지 그 복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따라합니다. 작업 끝.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끊임없는 타작질을 당합니다. 좀 유하게 달래주면서 끌고 가셨다면 말 참 잘 들었을 텐데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고 나만 믿고 따라오면 이 땅 다 주겠다 하고서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짜증이 나가지고선 여종 데리고 가가지고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그 흉년 들었다고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평생 바가지 긁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철저히 다루셨어요. 아브라함은 점점 변했습니다. 자, 보세요. 75세면 말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죠. 사람이 변하나요? 안 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작업하시니까 75세 노인이 사람이 바뀌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타작질하는 줄 아세요?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산에서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정금같이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아들 갖다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예전 같았다면은 나를 죽이시오 했을 아브라함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오랜 열심과 하나님의 고집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해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겠다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 아이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볼까요? 나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하고 인사해봅시다. 왜 기특하냐면,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드렸잖아요. 왜 저녁에 겨 나왔어요? 뭐 새로운 게 있다고. 근데 원래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제야 선포하시는 게 뭡니까? 작업 끝이에요.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은 평안합니다. 평탄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타작질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쭉정이가 제하여졌고 알곡같이 아름답고 정결한 인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린 결국 천국 갑니다. 우린 결국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하고 꿈꾸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사울과 같은, 외로움과 같은, 경제적 궁핍과 같은, 건강의 악화와 같은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연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맡기십시오. 저는 기대돼요. 뭐가 기대되냐면은 저는 조만간에 승천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모습이 그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믿어요. 저희 부모님 성함은 말씀 안 드리지만 저는 부모님들 보면 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정말 이 나이대 분들 중에 부부금슬 이 정도 좋은 분들 찾기 힘들 겁니다. 물론 제가 젊어서 봤던 모습은 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아름답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기대돼요. 우리 부부는 더 잘 살겠죠? 우리 후손들은 더 잘 살겠죠?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싶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 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것이고 쭉정이가 제하여진 알곡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할 것이고 복을 누릴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완성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 믿지 마시고 배우자의 성품 기대하지 마시고 환경과 여건 의지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알곡으로 타작해 가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